감사합니다. 아들보다 조금 유명하지 못해서 요즘 이제 아들이 유튜브에 많이 떡상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에 우리가 모든 우리가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있다. 라는 그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 이 말이 참 좋은 의미잖아요. 이쁜 짓을 한다는 것은요, 사랑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남전도회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남전도회 모두가 한 분 한 보면 예수님 마음을 품었구나. 그러니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뭐로 나와요? 한 마음. 그렇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래요. 우리 남전도회 한 분 한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함께 하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이래요. 3절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너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나를 낫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겸손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지사님 모두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또한 섬김의 자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모든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 박인주 장로님께서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켜만 보기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다음에 이제 남전도에서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이 조명등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건축, 모든 과정들이 남전도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송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 평생 함께할 동역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을 사랑받는 제자다.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한다, 이 말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늘 항상 뭐예요? 사랑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자기 때문에. 그 말은 빌레몬은 바울 목사님의 생각했을 때는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빌레몬이 생각난 겁니다. 왜요? 제자기 때문에. 왜요? 빌레몬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마음에 이쁜 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눈을 감으면 기도하게 되고, 생각만 하면 빌레몬 생각하고, 그 가정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뭐냐면 항상 뭐냐면 훈련받는 자였습니다. 훈련받는 자. 이 말은 항상 빌레몬은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뭐예요? 말씀에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그 일에 함께합니다. 빌레몬은요 항상 뭐예요? 훈련받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19장
7절에서 10절 보세요. 빌레몬이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 목사님이 훈련하는 과정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 훈련을 거부한 사람 나오지만 또 다른 사람 뭐예요? 제자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 따로 세운 제자 빌레몬입니다. 이 사건이 빌레몬의 인생에서 뭐냐면 개인 양육 사역자로서 훈련받는 인생의 전환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개인 양육 사역자로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서 준행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비슷하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침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뭐예요?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는 것을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 훈련. 바울 목사님 볼 때는요, 이미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제자는요, 이쁜 짓을 합니다. 이쁜 반듯 짓을 하잖아요. 우리 보금이가 늘 주일학교 우리 예배 때 보면 항상 퀴즈를 하잖아요. 틀려도 이쁘죠. 실수해도 이쁘죠. 왜요? 이쁜 짓을 해서 그래요. 그게요,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빌레몬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이쁜 짓 당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쁜 배명성 하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왜? 제자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빌레몬은 뭐예요? 성경 기록도 있죠. 바울 목사님의 동력자다. 여러분, 이건 빌레몬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을 두고 얘기한 게 뭐예요?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것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동역자는요,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잠깐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요,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이익과 손해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라면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동역자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들요, 빌레몬에 보세요. 빌레몬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있어서 빌레몬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더 중요합니다. 얼만큼 준비된 사역자냐면 빌레몬은요, 가정교회, 빌레몬은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성경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빌레몬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중간 사역자. 바울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와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 사역자 역할인 빌레몬이 가정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요, 돌보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돌보냐? 7절에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이 빌레몬은 얼마나 준비되냐니까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떡을 떼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빌레몬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경제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헌물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응답 받을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우리가 보살피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까 우리 남전도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행사들을 보면서 2023년도 우리 장영 유사님이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사명 감당했잖아요.
집사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취가 뭘까요? 교회에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그 모든 작은 소액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다 쓰임받았습니다. 그 생명조차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천국을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남전도 여러분들은요, 저는 소망이 있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 보니까 루디아부터 마가부터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보면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이요, 경쟁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정말 3.18 교회 운동할 수 있는 경쟁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내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가정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을 오픈한다,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결혼하니까 이제 거주할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그 미션홈 했던 1층 건물에 그게 이제 신혼방을 줬단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 주일 점심 때만큼은 오픈해달라. 그래서 방이 2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의해서 신혼집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일 점심만 되면 1여전도의 권사님들께서 한쪽 방만 있으면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신혼방을 문 열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잘 지내고 있나, 냉장고도 열어봐요. 잘 먹고 잘 사나, 옷을 이제 옷장 열어봅니다.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께서 부담이 되잖아요. 어느 날부터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또 다른 말 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문 잠갔어?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을 오픈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외부인을, 그것도 성도들을 내 집에서 예배드리게 한다. 예배만 드립니까? 나의 모든 그 사장을, 그 공간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런 빌레몬은요, 흔쾌히 복음을 위하면 오케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받은 겁니다. 나의 가정이 미션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 친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빌레몬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네 번째로, 빌레몬은요, 사랑을 주는 자였습니다.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또 다른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 그 다음에 16에 17절에서 또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거죠. 빌레몬의 가정에 종되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주인의 가정을 지켜야 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을 배신합니다. 주인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가죠. 이때 당시에는요, 주인의 물건을 도주했다, 훔쳤다는 것은요, 사형입니다. 그런 죄수가 바울이 볼 때는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기록된 게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옥중서신 그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인데, 배신자인데 빌레몬이 억울하겠습니까? 믿고 맡겼던 종이 배신한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해라. 나를 섬기듯이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요, 정확한 말을 합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답을 하죠. 그게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확신한대요. 네가 이 말을 할 때 이 오네시모를 같은 동역자로 여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배신했던 배신자였지만, 과거에는 나보다 낮은 신분이었지만 복음 받은 오네시모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함께할 동역자란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정말 제자의 그릇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제자의 그릇을 같이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남전도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남전도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인생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제자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빌레몬은 AD 64년경에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온 가족이 순교했어요. 제자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게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가진 성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더 뿌리 내렸어요. 더 복음 운동했습니다. 복음 운동을 막았지만 복음 운동은 더 확산됐습니다. 이게 제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 여러분 모두가 이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영적 주도권, 여러분들만큼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 내용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처음 가정과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를 먼저 창조하고도 남을 텐데 아담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뭘까요? 영적인 주도권이 아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니까, 뱀의 말에 하와의 아내의 말에 귀를 열어버리니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진 겁니다.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 된 여러분 모두가 주도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의 주도권, 이러면 그건 양보하면 됩니다. 뭐 저도 오늘 이렇게 남전도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아내의 말 한마디 들으니까 말 한마디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라.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신혼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제가 작아진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도와줘. 애들 샤워 좀 시켜줘. 때로는 계속 시키니까 이제 제가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요. 모른 척합니다. 목소리가 좀 올라가요. 갈게. 그러면 항상 왜 못 들은 척하냐.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영적인 주도권만큼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저는 양보합니다. 영적인 주도권,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 뺏기지 마세요.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 1장 3절, 여러분 빌레몬은요 이 가정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가정을,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 목사님이 볼 때 뭐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을 통하여 그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칭찬한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니까. 남편이 영적인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만큼은 정말 영적 주도권, 예배만큼 양보하지 마세요. 영적 욕심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영적인 것만큼 빼앗기지 마세요. 주도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도 영적인 주도만큼은 안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남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 태주야, 태주의 집안 분위기 어때? 좀 어떤 것 같아? 저 엄마가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렇다네요. 자, 민지야, 민지의 집안 분위기 좀 어때?
엄마가? 주원이의 집 분위기 어때? 집안 분위기. 엄마가. 자, 우리 남자도 여러분 갱신하세요. 도신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힘내시죠. 자, 가정 분위기.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전수. 우리 주도권.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세요. 언약 전수하는 거, 이 복음 전가하는 거, 언약 속에 있는 거 빼앗기지 마세요. 이 주도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르게 보면 사냐 죽냐 생사입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걸림돌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영원한 말씀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영적인 주도권이 있으면요, 그 자녀에게, 그 다음 후손과 후손에게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녀 이삭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의 이삭이 후대들에게 전수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이런 언약 전수를 이제 후대들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할 수 있도록.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살아 있으니까 내 자녀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주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 언약의 전수가 끊어질까 봐. 이 언약의 전수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로. 자녀에게 복음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 다음 후대에게, 손주에게 기대했는데 이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사냐 죽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주도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 축복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축복. 이것을 우리가 금요 기도 때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 붙잡냐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 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늘 목사님께 축복을 받으세요. 기도 받으시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 받으세요. 기도해달라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해달라고. 저는 우리 주원이 볼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경기 있을 때마다 전화가 와요. 11시에 전화 와요. 자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주무십니까? 그래.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시합이 있어서. 그 말은 뭘까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주원이를 두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합 당일 되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요, 중요한 시합을 두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치 주원아? 전화해서. 왜냐면 축복 기도해 달라니까 제가 더 마음이 당기더라고요. 이게요, 축복의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받는 걸 저는 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잠을 깨요. 왜요?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항상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제가 성인 돼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너무 귀엽다고, 이쁘다고 제 소중한 것을 계속 만져요. 제가 하지 말라 했거든요.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랬는데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용돈 500원 주면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싫은 게 뭐냐면 늘 겨울만 되면 새벽기도 가면 손이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게 제 귀에 소리 다 들려요.
하나님, 우리 명성이가 앞으로 크게 돼서 성장하면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아이는 목회자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 하고 싶었지 단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아듣든 뭐라 듣든 하나님 앞에서 늘 제 머리 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매일 밤만 새벽마다. 근데 그것이요 축복으로 응답받더라고요. 저는 요즘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최영호 목사님을 섬기고 여러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떤 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축복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 축복의 축복권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이번에 늘 말씀 받았지만 이제는 에셀나무 우리가 심는 겁니다. 에셀나무 우리 심어가는 거예요. 나의 에셀나무, 우리 가정의 에셀나무, 나의 직장 현장 속에 있는 에셀나무, 나의 학교 현장 속에 있는 에셀나무,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에셀나무. 그것이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브엘세바 이 사막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그 100세 나이에 그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면 이 브엘세바는 이 지역 사막 지역은 한여름에는 영상 42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권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일반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는 순간 이 에셀나무가 죽지 아니하고 10m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연구해 보니까 에셀나무가 유일하게 사막의 깊은 땅까지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30m. 30m까지 지하수까지 흡수해 가지고 열매 맺는데요. 그게 숲이 돼 버린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알고 심은 건 아니잖아요.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에셀나무를 얼마나 축복했냐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믿음 가지고 축복했는데 찾아보니까 새벽에 내린 이슬이 그 수풀에 다 묻잖아요. 그게 증발하면서 일교차가 10도가 떨어진대요. 서늘해지는 겁니다. 42도에서 32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늘로 모여드린 겁니다. 이것이요 지역마다 세계 곳곳마다 심어지는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그 에세나무를 심으니까 4,000년 뒤에 되니까 열매가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대요. 시작만 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에셀나무, 우리 예배의 에셀나무. 우리 이거는 다른 것을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놓쳤다 이런 훈계하셔야 됩니다. 예배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 없다 이런 훈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서 사업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공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스포츠 선교사로 성공한 건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 그렇죠? 그 에셀나무, 그게 우리 부모가 먼저 심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기도의 에셀나무. 여러분 한나라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를 보고 따라갑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요? 본 게 있으니까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엄마의 그 예배자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는요
요게벳의 그 엄마의 그 복음의 소리 들었습니다. 예배의 그 소리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기록할 만큼 답을 낸 겁니다. 에셀나무. 또한 우리는 믿음의 에셀나무입니다.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인도를, 방향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 보지 마시고 내 상황과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셀나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후대의 에셀나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원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유진이, 유엘이 이 두 아이를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보다 더 큰 응답 받도록.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목회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는 이 종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우리 가정 가문이 목회자 가문들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주입식 교육합니다. 유준아, 커서 뭐 할래? 소방관. 아니야. 답을 들을 때까지. 뭐 할 거야? 목사님. 오케이. 자, 유엘아,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잠잘 거예요. 커서 뭐 할 거야? 놀 거예요. 커서 뭐 할 거야? 목사님이요. 오케이. 우리 주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에셀나무 반드시요 열매 맺습니다. 오늘 남전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제자, 특별히 우리가 좀 영적인 주동을 가지고 제자 인생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제자로 인도하시고 제자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전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섬기게 하시고 보동식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나의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모든 만남 속에 나만의 에셀나무를 심어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